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6절 석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6절 석절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1260일 동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여러 상징 언어들이 있는데요, 이 상징 언어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박해 상황이었고 또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읽었던 성경책들, 갖가지 서신서들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이 당시 제국과 황제들의 여러 박해를 고발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칫 그들의 정확한 정체를 다 드러내면서 만약에 서신서 이 요한계시록이 읽혔다면 금방 회수돼서 불살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당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들, 상징적 용어들이죠. 이런 용어들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상징 언어들은 어디서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언어들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징 언어들을 구약 성경과 예언서에 있는 이런 언어들과 매치를 시켜보면 서로 이렇게 비교 견주해 보면 그 의미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1260일, 이 상징 언어도 이게 이제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건 42달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한때, 두때, 세때, 반때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반을 가리키는데, 이 용어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3년 반, 3년 반이라는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때가 뭐를 상징하냐면 박해의 시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계략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을 거스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 만행을 아주 만천하에 드러내서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큰 박해의 시기를 가리켜서 3년 반, 1260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 역시 언제 그게 그 책이 읽혀졌냐? 그 책이 쓰여진 때는 이제 주전 2세기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바벨론 1차 포로기 때 끌려갔던 그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 책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문서화되어서 유통되었던, 읽혀졌던 그때는 이제 2세기란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악명 높았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시기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얼마나 지독스러웠냐면 아예 성전에다가 노골적으로 우상을 앉혀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훼손하려고 아주 악랄하게 아주 박해를 가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제 그런 냉혹한 시기에 바로 다니엘서가 굉장히 큰 희망의 책으로 읽혀졌습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전반기에는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올곧은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후반부부터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제국의 운명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앞서서 출연했던 바벨론, 정말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도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 페르시아도 엄청나게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었죠. 유럽부터 해서 아시아 전역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통치했던 이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역시도 절대로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았으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제국이죠. 이것도 페르시아 영토를 능가하는 그런 엄청난 대제국을 이뤘지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네 쪽으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당시에 맨 처음에는 안티오쿠스 4세만 하더라도 이제 셀리오코스라고 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세웠던 제국의 왕 중에 하나가 안티오쿠스 4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알렉산더 대제국도 네 개로 나라가 쪼개졌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로마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관해서 이 다니엘서가 상징 언어들을 통해서 그걸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국이 등장할 때마다 자기 제국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선포하고 또 그들 나름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그 통치 이데올로기, 통치 이념과 반하다. 그러면은 이제 박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국을 유지하려면 그런 강력한 중앙 집권적 힘이 필요하고 온 백성들을 하나로 규합하려는 이데올로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박해의 시기에는 보통 보면 황제들이 자기 통치 이념에 거스르는 종교들을 이제 탄압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다니엘서가 쓰여지고 읽혀졌던 그때에도 박해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3년 반. 즉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도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은 도미쿠스 황제가 이제 통치하는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황제의 박해 시기에 바로 이 본문은 이 다니엘서에 썼던 이 용어들을 통해서 지금이 큰 박해의 시기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박해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그들이 이 박해를 향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주제인데요. 이 박해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12장에 보니까 여자와 용이 등장을 해요. 우선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잘 읽어보면 마리아를 연상시키거든요. 마리아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연상시키는데 마리아를 딱 가리킨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자기 중심에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바릅니다. 한편으로는 마리아를 연상시키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자기 가슴과 중심에 품은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들을 가리켜서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아닙니까? 12이라고 하는 이 상징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2절 보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마리아의 그때를 이제 연상을 시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했을 때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대학살의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수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피합니까? 애굽으로 잠깐 피해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마리아를 연상시키면서 지금 한참 예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사는 그 사람들이 지금 내홍을 겪고 있는 시기예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근데 이 여자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용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용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사탄을 상징하지요. 이 사탄도 역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그리고 7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늘의 초월적 존재,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스스로 사단을 자처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들 역시 이 사탄이 이 지상에 있는 권세자들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당시로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황제, 이런 제국의 황제들을 자기 수하로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이 여자를 괴롭히는데 4절 보니까 이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신앙, 이 신앙을 어떻게든 회방 놓고 그들로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용의 계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여자가 품고 있었던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품고 사는 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만국을 다스릴 분이에요. 만유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여자가. 그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잠깐 헤롯 대왕의 만행을 피해서 애굽의 피신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를 잘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마치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용과 그의 그 수하들이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시기에 그를 도망하는 동안에 이 1260일 이게 박해의 시기예요. 그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호처와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끝나냐? 이 여자가 이렇게 용의 큰 계략에 말미암아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7절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지금 지상에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천상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몫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몫의 일이 아니라 지금 천상에서 그 사단의 세력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의 전쟁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 패했다는 겁니다. 패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박해를 가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더라도 그는 이미 패배한 사람들이야, 패배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패배하고 지상에서 아직 남아있는 힘을 쓰느라고 말 그대로 용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건너뛰어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것이 3년 반을 뜻하잖아요. 1260일 그리고 42달 그리고 다니엘에서 말한 그 3년 반
이것은 박해의 시기. 그동안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동안 그들이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성도들을 지키는 가운데 용은 어떻게든 그들을 회방 놓고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그 계략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가리켜서 1260이라는 상징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이 박해의 시기를 지나느냐? 그 앞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라는 또 상징 언어가 등장해요. 여기 보면 1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 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11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증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증언자예요. 뭘 증인해요? 뭘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그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의 증언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본문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베옷을 입은 채로 1260일을 예언하니라. 또 이렇게 1260일이 등장해요. 3년 반 박해의 시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언하는 일에, 증언하는 일에.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니까. 자,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감람나무와 촛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이다. 두 증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의 시기에 오히려 더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더 굳건히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악의 세력은 물러갈 것을 굳게 믿고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설 것을 이제 11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세력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전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신 상태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힘써서 이 세상을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일의 협력자로 살아야 된다. 이 요한계시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박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오늘날의 박해는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관과 문화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삶의 양식,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내면 세계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무신론적인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력과 폭력을 통한 박해보다 사실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경계심을 풀어버리거든. 경계심을 풀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과 문화 양식에 젖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거스르게 만드는 그런 삶을 교묘히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두 증인으로 그리스도 신앙을 품은 한 여인처럼 그렇게 이 시기를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인 예배자로 서기를 기도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예언자로 증언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우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그 섭리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우리도 순복하는 데 힘쓰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능력의 팔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중보하며